오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후반기로 들어가는 그때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그러한 본문이에요. 아주 중대한 일을 이제 앞두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밀을 이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데 그 지역이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가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여요.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은 빌립보 가이사라고 하는 지역은 총독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우상을 숭배하고 번성한 그런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인데 모든 사람들이 시제를 다시 말하면은 황제라고 이렇게 하고 그를 숭배하는 그런 황제 숭배가 있는 그 지역 그리고 그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는 주라 유대인 그 지역 사람들이 주가 누구냐 하면은 황제입니다. 황제가 주인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인자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제가 물어봅니다.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하기를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그 인식이 그냥 훌륭한 사람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뭐 석가, 공자, 뭐 이런 성인들, 그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건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그냥 좋은 분이다. 또는 성인 중에 한 분이다. 이 정도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뭐 말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할 때에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대답을 한 거예요. 완전히 정곡을 딱 찌르는 답변을 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성인 중에 한 분이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기도 하고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데 이 베드로 같은 일이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니까 예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이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이냐? 주라는 거예요. 주. 황제가 주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모든 세상 사람들이 황제가 주라고 하는데 거기서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과 다르게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이에요. 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나의 주이시며 또한 그리스도이시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 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직함입니다. 직함.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사실은 이름이 아니라 직함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직함을 가지고 있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은 왕이고 왕이 기름 부음 받았잖아요. 또 선지자이고 선지자. 또 제사장이 기름 부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름 부음 받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선지자의 권위를 가지고 있고 또 제사장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이죠. 구약의 모든 것을 완성한 그분이 바로 이분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스도에게서는 왕입니다. 우리의 왕이에요. 로마 황제가 왕이 아니고 예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를 대속해 주신 자신이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의 속죄 제물이 되신 그런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화목하게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죄를 담당해 주신 그런 분이시다.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뿐만 자기 자신이 제물이 돼가지고
우리의 죄를 속량해 주신 그런 아멘. 분이시다. 주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선지자시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는 믿고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자, 이 얼마나 중요한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또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또 한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죽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아들이 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다 신이라고 해요.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오셨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본체이시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온 예수님이지만은 그러나 그분 자신은 원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옛날에 그래 살아있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할 그 하나님이 뿐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다. 살아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 임마누엘 하시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아멘. 어제도 살아계셨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예수님이다.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여. 자, 이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이 바로 말했습니다. 너는 베드로인데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반석은 이제 해석이 다르잖아요.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얘기하죠.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의 고백, 신앙적인 고백을 얘기합니다. 바로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울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것이에요. 아멘. 사람이 그냥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기관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이 통치하시고 주님이 직접 세워서 그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고백으로 함께 할 때 그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로 주님이 통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에요. 월드 미션 교회가 여기 세워졌어요. 월드 미션 교회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이 신앙 고백이 같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주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이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때에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이 세운 교회가 되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고백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는 이 사실은 마가복음 8장에도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느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가 이 고백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죽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합니다. 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서 죽임을 당할 것이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을 받고 이제 죽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했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바지를 붙들고 예수님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말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잠시 전에는 분명히 예수님께 100점 칭찬을 받았는데 이제는 사탄아 물러가라고 이러한 책망을 받았어요. 그렇게 보면은 베드로는 흔들리는 사람이에요. 베드로 자신은 바위가 될 수 없어요.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이 그것이 바로 주님이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기초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베드로 위에는 절대로 그 교회를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톨릭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은 바로 그겁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는 그 일을 말씀하셨는데 이 베드로는 그것을 하지 말라고 할 때에 예수님께서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말씀을 하셨고 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들은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 뜻을 내려놓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들도 이 일에 목숨을 걸고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된다는 것을 말씀했어요. 주님의 제자들이 사실은 주님을 따른다고 했지만 그 따름이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단계가 되지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으시는 그 일을 만류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에게 신앙 고백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하면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나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셔서 그 교회의 복음의 일꾼으로 세우셨다는 것. 이것은 우리의 의지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우리를 충성되다고 여겨서 우리에게 그 신앙적인 고백을 통해서 이 일을 감당하도록 주의 십자가를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목숨을 구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고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월드 미션 교회를 이렇게 세우신 것은 우리가 영광받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나의 생명을 드리는 목숨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기억하기에 이 일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세계 이주민 센터를 우리에게 맡고 있습니다. 이 일을 어떻게 우리의 힘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이곳에서 이루기를 원하시니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대로 주님의 사역자로 부름을 받았는데 이제 이 일에 감당하기 위해서 주여 우리에게 나의 십자가를 지고 따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주시고 나의 자아와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나의 뜻을 내려놓고 따를 수 있도록 주여 힘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을 고백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